1장 1절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새 한글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조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을 설명하는 곳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앞서서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흔적이 기록되었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성령님을 힘입어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주년 김영교회에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주사랑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우할 때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신 목사님 중에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은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한 번에 와닿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거기에 딸려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하셨던 적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것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표현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난해한 꿈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민수기 11장과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나사렛의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는 것 역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을 예수를 통해서 비롯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을 잠시 보아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이 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끼어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따라서 6월절 이후에는 이때를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7일이 7번 반복되니까 49일이죠. 49일이 지난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가나안이 정복된 다음에는 농사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이때는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되는 때라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77절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후에 장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과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시절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남자만 센 인원이거든요. 엄청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여러 공동체, 들떠서 명절을 즐기는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니까 우리처럼 한 곳에 예배드려야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이, 다 같이 해서 이 같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더니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는데 모두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입니다. 이걸 좀 와닿게 설명하자면 한 마음은 둘이 눈이 마주치는 마음이 아니라 한쪽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만약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것이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한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반대되죠? 한쪽은 명절이 되어서 들뜬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로 서서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깥은 그래요. 그런데 한쪽은 무릎을 꿇고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 낮아진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낮아져 있는 그 마음으로 본인의 생명을 흘리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청준 선생이 쓴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이 안요한 목사님을 한 5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녹음한 것을 이청준 선생에게 보내서 이청준 선생이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소설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 37세에 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실명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감각이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력이 없으면 다른 감각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처럼 혹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들처럼 이미 다 큰 상태에서 시력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력이 한 번에 잊어지진 않았겠죠? 천천히 시력을 잃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요한과 그의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시력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요. 결국 결혼하였던 아내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안요한 목사를 사랑했던 아내는 건전하고 건강한 안요한 목사는 어떻게 했겠지만 이제 실명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남편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요한 목사는 이때부터 방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잘 보게 되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랑 안요한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찾아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한 부분이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남아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다. 여기서 와닿는 단어가 저는 흐름이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제목과 가장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눈을 잃고 점점점 낮아진 대로 갑니다. 소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결국엔 서울역에 가서 넝마주의들이나 껌을 팔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 온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위탁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어서 껌파리 아이가 도와주고요. 화장실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도와줍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이야기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어디로 임하시는가? 한 곳에 한 마음으로, 곧 성령 하나님만 구하는 낮은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 수 있으려면 생명은 꼭 상에서 하로 흐르듯 그분의 생명과 은혜가 물줄기처럼 흘러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다 보니 그 다음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하나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땅에서도 아니고 지하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서라고요?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요, 언제든지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위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인 여사도 그의 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고상해져라, 더 높은 포부를 가져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성공에 대한 열망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진 인격을 가지고 높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선과 관점 자체가 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쳐다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높은 데로 지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강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신앙생활이란 위를 쳐다보고요, 위의 것을 구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위를 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앉아버리면 됩니다. 앉으면요, 모든 것이 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청준 작가가 썼던 안요한 목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낮춰지면 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아래를 보게 됩니다. 얼만큼 쌓아 올렸는지, 누구 위에 있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아래를 보면서 확인하고 때로는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의 삼시세끼는 땅에 있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워지는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거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움직이면 쫓아가야 돼요. 멈추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캠핑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반응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가정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텐트도 준비해야 되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밖에서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우리 여성분들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불편하면 절대로 안 가죠. 한번 제 목회 동기 중에 하나가 휴가를 갔는데, 자, 우리 어디로 간다라고 휴가 장소를 아이들에게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몇 성급이에요? 이걸 묻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번거로운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번거로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어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보실까요? 민수기 9장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밤이 맞도록 걷습니다. 얼마나 졸렸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다음에 텐트를 치거든요.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멈추고 1년 있으면 1년 있고요, 2년 있으면 2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묵묵히 따라갑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땐 불평을 하지만 그것은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름은요, 그리고 불기둥은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높은 것에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직진하면 좋은 길인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게 굳이 우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이 정직하지 않게 장사하는 게 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서는 정직하라는 우회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상징되는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마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중심이 여기 땅이 아니라 위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인데 낮아진 마음으로 위의 것을 가져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죄송하지만 농사 짓는 방법 안 가르칩니다. 장사하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을 수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위의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굳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위의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세상을 목적 삼아서 땅의 것들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길 앞에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기든, 그것이 기도를 하기든, 그것이 삶에 내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의 결정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종국에는 위로부터 부르심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쫓아 하늘에 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 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아주시면요,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증언입니다. 불의 혀라는 건가요? 불의 혀처럼 보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인가요?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인가요? 그렇죠. 그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이 오실 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폭발적이고 뭔가 열정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 시끄러운 소리가 있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나요? 아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령이 오시는 이 모습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파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뜨거워요.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이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뭔가 감동이 되잖아요. 일어나서 에이멘 하면서 외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공회라든지 조금 얌전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설교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혹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 성령 강림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 건 그 자신이 알아요. 그 자신이 알고 분명히 그 삶으로 흘러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제각각 다 다르게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명도 얼굴이 비슷한 분이 안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명도 목소리가 똑같은 분, 지문이 똑같은 분이 없습니다. 다 제각각 다양한 모양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양은 다른데 아주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받은 것 같으다 아니에요.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모양은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사랑과 원칙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누군가의 능력을 얻어서만 할 수 있는,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결혼 생활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결혼식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끊임없이 합의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이끄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끄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바로 그때 세상을 어둡게 하셔서 그분의 고통과 공감해 주셨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잉태되면서부터 이 땅에 사셨고 승천하기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도우셨던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님을 잘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더 중요한 것은 새 하나님 중에 지금까지 땅에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강림은 마치 침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도록 돕는 성령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획이 그어지는 은혜의 사건 다음으로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는 성령의 강림을 느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간증하는 것처럼, 누군가 뭐 하는 것처럼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을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아까 이 초신자반과 잠깐 만나서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태라는 발음이 꼭 못한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모태신앙은 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누군가 뜨거운 체험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요, 누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냥 길기만 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 답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100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며 숨이 멎어지는 걸 목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생생하게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구원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고린도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믿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를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를 이야기하려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는 기도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호흡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이해되죠?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을 내쉬며 사는 겁니다. 내 숨이 아니라 그분의 숨입니다.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구원 사역의 완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준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고 마치고 올라가신 이후에도 어떻게 봉사하실지를 이미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지상사역의 완결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인 자들이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낮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믿음의 큰 획이 그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혹은 산 넘어 계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내 삶 바로 옆에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신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깨어 있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내 삶에 장착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덧입은 우리는 새 날, 새 시작을 진정한 감격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귀한 고백이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